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해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모여서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인지, 사명은 무엇인지, 또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는 교회 중심인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 각자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가장 먼저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 위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진리를 2절, 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교회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에 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4절부터 6절에 걸쳐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3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여기도 역시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6가지를 지난 6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4장 6절에 있는 7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여야 하는 7가지 이유 중 마지막 7번째,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이죠.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한 분에 대하여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정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비록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라별로 있는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는 성도들이 참다운 성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는데 힘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유독 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특별히 오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모님 중에 한 분으로서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과 더불어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냐 하면은, 영어로 설명하면 generator, 그리고 또 founder of a family,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시작이 된 found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시작이 되었다는 뜻에서 generato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파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모로서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 동일한 헬라어 파테이아가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는데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자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실제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분명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아주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바로 음부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이 땅에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소외받으며 가난하게 지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천국에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는 이유는 바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가 지금 있는 음부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는 천국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러면 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까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마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무의미하게 아버지로 부르다가 이제는 음부에 가서는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느끼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불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버지이죠. 혈육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자신의 혈육적 조상이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물론 혈육적인 후손들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요,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기준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자가 부르듯이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너희는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다르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할지니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9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것은 물론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해서 제대로 된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때, 그럴 때 참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할례와 같은 어떤 육체적인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는 성경 어디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도 있고, 기본적으로 창세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족장들의 어떤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터랙션, 섭리하시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바로 모든 성경책들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네 족장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의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많은 일들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22장,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에피소드를 끝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의 결론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때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무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물로 바치게 되면, 비록 제물로 바쳐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에 부합하는 합당한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이 간단한 한 줄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많이 있지만 유독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 사도가 선포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그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수십 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는 소리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갑니까?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영이 그 성령의 순종함으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신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일만 되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팔과 다리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에 따라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인 로직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뜸이 되는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어뜸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곧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5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믿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올바른 이신칭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물론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릅니다마는 그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표현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과 6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유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유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유는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혈통별로 지역별로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를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overall 모든 사람 위에 있습니다. 누구 위에는 있고 누구 위에는 있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은 동등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한다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통하고 어떤 사람은 통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내가 뭐 이뻐하니까 통하고 저 사람은 미운 짓을 하니까 통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through all 모든 사람을 통해서 계신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in all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민족도 관로 밖으로 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이죠. 우리가 토기장이의 비유를 잘못 이야기되면 마치 인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은 좋은 그릇으로 일부분은 구원이 없는 그릇으로 구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여러 많은 사람들 토기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귀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인류에게 만유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좋은 그릇으로 용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선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이래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어떤 다른 의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표현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종족도 인종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는 이유를 골로새서 3장 11절 후반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차별이 없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조금 전에 만유 위에 있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로 그 만유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모든 자들 안에 계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데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안에 실제로 계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방금 말씀처럼 만유 안에 모든 자들 안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만유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만유 안에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계시는 데는 분명히 조건이 있죠. 만유 안에 계시는데 제한이 없어요. 만유 안에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사람 각자의 각각 한 사람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아들의 영을 주셔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제한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자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기 전에 너는 안 돼 라고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지만 그러나 그 자격이 실질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만유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수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크리스천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